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4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엄청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시간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짐의 인생이죠.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무리 멋있게 색칠을 해도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웅덩이에 던져진 그러한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망에 걸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 망은 사망과 절망과 멸망의 망이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근사한 그림을 많이 집어넣어도 결국 인생은 나서 병들어 죽고 멸망하는. 그 안에 어떤 분들은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 즐길 것이 많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즐길 것을 열심히 즐기다가 죽을 때 그래도 안 산 것보다는 나은 삶이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자. 그렇게 강변하지만 그러나 그 안 산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는 뭔가 완벽한 삶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어야만 하는 인생의 버려진 인생의 처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죽음만이 우리를 그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덜 괜찮겠는데 죽기 전까지 행복하고 죽기 전까지 사랑하고 죽기 전까지 기쁘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다가 18절에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걸로 인생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금방 아는 답이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때문이죠. 네. 버려짐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버려진 인생을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차 버림을 당한 인생에 대한 그 처참한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또 이 버려짐의 각도에서 우리 인간들의 타락을 설명을 하면 참 의미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사랑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형상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버렸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야. 맞습니다. 불순종한 내용입니다. 아,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의 기원이 임했으면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그 인격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또 연애뿐만 아니고 결혼해 보셨죠? 결혼해 보시고 또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는 분들, 또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세요. 한 방이 상대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결국 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 싫다. 그만 살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지만 뭐 난 것도 없죠. 버림을 당한 사람의 심장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버림당한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버림당한 사람의 심장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갈기 찢어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운 것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건강상 또 자식들이 속썩여서 다 힘듭니다. 이웃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그것도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안 버리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싫어하고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버려진 신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버림을 당한 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버림을 당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아담과 이브를 쫓아가시죠.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 그걸 쫓아가요? 그냥 벌 주면 되지. 그냥 분노로, 진노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걸 왜 쫓아가세요? 쫓아가셨어요. 쫓아가셔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해요. 사람이 너무나 처참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벗어서 그냥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부지런히 갔다가 가리긴 가리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냥 놔두시면 되죠. 자기를 버린 인간한테 그 쌤통이다 그러고 놔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일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하나님이에요.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잡으셨어요. 어린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치마를 해서 그 두려워서, 그 창피해서, 그 외로워서, 그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그냥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또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막 싸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스리려고 하니까 맨날 그 집안에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집안 얘기고 이 세상 얘기입니다. 죄를 품고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게 죄 없는 짐승을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셔서 그 버려진 인생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곧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주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나요? 가인은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힘으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별로 열심히 있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답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서 자기 부모 아담과 이브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이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바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한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참여는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혼자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받으실 거야 하고 그렇게 놓고 받은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아벨은 다른 건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1년 된 수컷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거의 다 양유라고 해서 양으로 취급해요.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예요.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시기심이 났어요. 너무너무 분노가 솟아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우 아벨을 버리게 됩니다. 죽여버려요. 의인이 버림을 당합니다. 의인이 피를 흘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그러십시다. 여러분의 아내라고 그러십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자식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갖다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몰라. 자기한테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몰라.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오케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식으로 할 거야 그러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이 가인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또 한 번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본주의의 철학을 갖고 사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집적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민 왔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민자지만 왜 이민 오셨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드림이 있으셔서 오셨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마 우리가 살던 사회, 우리가 살던 한국이죠. 한국에서 우리들이 버림을 안 당했다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을까요? 엄마 손잡고 오신 분들 말고, 아빠 손잡고 오신 분들 말고, 자의적으로 이민 오신 분들의 많은 경우에 마음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뭔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한테는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왜 사람도 잘 살지 않고 우물도 없고 물도 많이 나지 없고 그리고 가축 기르기도 형편없고 그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나요?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도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집에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요셉도 버려진 인생이에요. 모세도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버려진 민족이었어요. 유대민족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유대민족의 교육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민족의 교육 방법, 유대민족이 참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또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상권과 그 학계와 그다음에 언론계와 과학계와 문화계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러워하는 이유를 저들의 교육 방법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요, 유대민족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버려진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땅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지금도 미국만 없으면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은 사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버려짐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참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이 버려짐의 삶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팔복을 강해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중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복이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일에 미국 전역이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메가, 로또, 잭팟 6억 4천만 불, 그 1불짜리 주고 하나 사면은 그게 당선이 되면 자그마치 6억 4천만 불을, 4,500만 불을 받게 돼요. 근데 당첨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메릴랜드로 나왔어요. 특별히 여기 랜더스타운에 가면 밀포드 로드하고 리버티 로드 만나는데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티켓을 샀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미국 전역에 일리노이즈인가 거기하고 켄터키인가 거기서 또 하나 났어요. 그래서 셋이서 나눠 가져야 된대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로또 당선을 원하죠? 저도 원했어요. 사진 안 왔지만. 왜 원했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 파킹 다 건설해야 될 텐데 80만 불이 들어요. 근데 그 6억 4,500만 불짜리 당선되면 그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슬쩍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올시다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샀다고 하십시다. 당선된 자가 3명뿐이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1억이 넘을 거야 아마. 1억. 그래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들.
여러분, 제가 사는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인생인 것을 모르고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희 버려진 인생 아니야, 3명 중에 둘 수 있어, 하나 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버려진 인생인 것을 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데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이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이 왜 버려진 인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놔두셨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던져진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버려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뜬금없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지는 이 로또 당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당첨 못 받았으면 내 자식들 당첨시키려고 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상태인 것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로또 당첨된 3명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버려진 웅덩이에 사는 이 버려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버려진 상태를 잊어버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가인처럼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주란 얘기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합당하게 벌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세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버려진 사람들에게서 싫어 버림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삭개오만 지나가면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삭개오 간다. 죄인 간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버려진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버려진 마음으로 사람들 보기 싫어,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사실 모두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왜? 버려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창기와 세리들과 이러한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더라. 근데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고 분명히 초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대인의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득권층한테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시고 버림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분들하고는 같이 안 노시고, 이 사회에서 저 말단에 있는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창기, 세례 같은 사람만 노시더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식이 별로 반갑지 않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버림당한 상태라는 여러분들의 존재 현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삭개오가 되셔야 돼요. 삭개오가 되셔야 돼요. 삭개오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돈이 나의 행복을 줄 줄 알고 이제까지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누가
누가 날 받아줄 사람만 있어. 근데 그 받아줄 분 가운데서 제일 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기대가 됐던 거예요. 너무 복음이 됐던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자기 고을에 내려오셨어요. 여리고 거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다 보니까 주마 오셨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같은 버림당한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근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말이죠. 그 예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그 예수님 옆에서 사실 섬김의 자리였는데 섬김의 자리보다는 예수님 안다는 백 때문에 권세를 누리는 자리였었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은 다 천행이 바빴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천행이 바빴어요. 뭐 삭개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궁예지책으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왜 뽕나무로 올라갑니까?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면 뽕나무에 안 올라갔어요. 버림을 당한 그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면 예수님 호기심에 따라가 봤지만 사람들이 야 너 저리 가 그랬을 때 그래 so what? 그걸 팔짱 끼면서 그래 필요 없어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던져진 인생, 이 망에 갇혀있는 인생, 이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뼈저리게 아프고 뼈저리게 여기서 헤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때 나무에 올라가 삭개오라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그 말보다 뭐가 더 기뻤겠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소리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무슨 그 다음에 삭개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삭개오 집안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삭개오 집안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삭개오한테는 뭐가 문제예요? 저분이 나를 알아보셨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 버려진 상태에서 건져진 상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얘기 못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버려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버려진 상태에 있어서 아시는 분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 분은 그 예수님이 나같이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럼 나도 한번 뽕나무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돼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올라가세요. 무슨 수술에도 내가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 이제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한데 도대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죽었냐?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생명을 내걸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어보시고 쫓아다녀 보세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삭개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가 17살 때 저에게 송영소나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
주님이 저를 알아주신 거예요. 나는 온 세상에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는 감격이 어떤 감격인지 아세요? 이 삭개오가 바로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그 뜨거움을 체험한 거예요. 삭개오야 하는 이 순간에 삭개오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너무 좋아서, 이 버려진 데서 건져짐을 당한 것이 너무 좋아서,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버려짐에서 건져짐을 당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버려짐을 당하셨나요? 바로 삭개오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무엇 하나 모임으로 가릴 수 없는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그 온 세상의 모든 그 절망과 그리고 죽음과 이제 멸망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 웅덩이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버려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거예요. 삭개오처럼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난 중간에 이 예수님의 버려짐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버려진 자의 사명입니다. 버려진 자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다른 버려진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어요. 삭개오처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번 고난 주간에 버려지신 분들 계시면 한번 찾아가세요. 버려진 사람만이 버려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버려진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가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 갖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 버려진 자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버려짐을 당한 예수를 전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이 세상에 소망으로 전하는 길.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셔서 끝이라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버려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웅덩이에서 이렇게 찢고 볶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버려진 인생들은 반드시 버려진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버려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같이 버려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려진 예수를 통해서 버려진 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힘드셨는지,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아파하는 이들을 버려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난주간에 버린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빌립보 교회 식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